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소 위의 단비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고등부를 다닐 때 제 모교에서는요 100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 어떤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학생들의 기독 문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다닐 때 모교의 고등부가 20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요. 꽤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요. 그 작품들 중에서는 몇몇은 엄선해서 그래서 상을 주고 책을 만들어 실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친구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의 글 제목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대목 하나는요. 듣기만 해도 숨이 이렇게 탁 막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키는데 모래가 한 움큼 삼켜졌다. 뱉어내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아 그저 씹히는 알갱이가 답답하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듣기만 해도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친구는요 주님을 향한 갈증을, 그래서 세상의 그런 세파들을 이런 어구로 풀어냈더라고요. 참 영성이 깊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은요 이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살기 위해 숨을 쉬는데, 그래서 입을 열었는데 모래가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잘 해보려고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이 그렇게 도래할 때가 있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같은 삶에서 그저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글과 같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뱉어내려고 하는데도 마른 침에 착 달라붙은 모래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저 내 삶에 달라붙은 이 힘듦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지치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의 글 제목 기억하십니까? 갈증입니다. 말라버린 입을 적시는 것은요, 물 한 모금이죠. 말라버린 인생의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생수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그 갈증에 지쳐서 쓰러지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서두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는 모세의 교훈은요, 바로 비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요.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그런 모세의 교훈의 특징은요, 그 다음 표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연한 풀 위에요, 가는 비라고 했거든요. 연한 풀 위에 굵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물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연약한 식물을 촉촉하게 적실 정도의 비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를 옥죄거나 죽이기 위한, 말 그대로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지고 살리기 위한 그런 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죠. 게다가 채소 위에 단비라고 합니다.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비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은 인생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교훈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옥죄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요, 지키면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왜냐면은요,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 안에서 관계가 파괴되어 있고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나 지쳐 보이고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 하나님의 교훈은요, 내 영이 자라는 영이 성장하면은요, 인격도 자라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숙해지면요, 더더욱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